오늘 우리 십계명 세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십계명 가운데 이제 1계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잘 아시는 대로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이런 금지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뭐 이제 다른 우상을 안 섬기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소극적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십계명을 해설할 때 우리 헌법에 있는 대오리 문답에서는 이 십계명의 모든 항목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게 긍정의 명령이든 부정의 명령이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거기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요소들도 이렇게 항목들을 마련해 놓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요소들도 이렇게 분류를 해 나왔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 십계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뭐 필연적으로 자명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게 적극적 의미가 있다 말을 했는데, 뭐 어려운 말 같아 보이지만 이 십계명은 다른 법의 어떤 전제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다른 율법을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뭐 누구의 것을 훔치면 네 배로 갚아라. 이런 어떤 조건이 되어 있는데, 십계명은 그런 어떤 상대적인 법이 아니고 절대법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미치는 것이고, 이게 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지만 하지 말라는 것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이 절대법은 무엇을 해야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의미를 볼 때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1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석가모니를 안 섬기고 내가 뭐 마호메트를 안 섬기고 그렇게 이렇게 소극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내는 것까지가 1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거다라고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1계명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십계명의 서론격인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너를 종된 땅,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거든요. 사실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야, 너희 잘 지키면 내가 구원 줄게 이런 의미로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애굽에서 건져낸 자들, 그게 하나님이 서론, 십계명의 서론 말씀,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너희가 건짐을 받았으니까 내 앞에서 이 말씀을 지켜야 돼 라는 것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우리 첫 페이지 16페이지 밑에 단락을 보시면 언약 신학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율법에는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실 때도 앞에 서론에서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계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서의 어떤 강령, 지침으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는 여기 율법에는 복음이 내포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이 구약에서 뭐 해라, 뭐 너희들이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이런 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을 때 그건 결단코 하나님이 너희들이 할 수 있다, 너희들은 이걸 지킬 수 있다라고 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해라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언약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거지,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나 보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실패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그 능력 없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했던 게 바로 율법주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절대로 단 한 구절도 너희 힘으로 해라라는 구절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가 하게 할 테니까 너희를 해봐라고 하시는 거지. 그래서 율법에는 복음이 들어있다는 말이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을 살아가면서도 사실 이 말씀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그 일을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7페이지 그 가운데 줄 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둘, 셋, 넷,
8번째 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일계명을 받아 지키게 된 것은 100%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지금도 이거 잘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이 유효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는 못 지키지만 예수님이 대신해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완성하신 의를 저와 여러분들이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을 지키는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거고, 혹 못 지키더라도 예수님이 지키신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징계는 받을지언정, 그러니까 아비가 자식에게 주는 징계는 있을지언정 판사가 죄에게 내리는 형벌은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불안함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어떤 기복적인 것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바로 못 지키는 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애를 써보는 거죠. 이건 반드시 너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계명의 지키는 출발과 동기와 그 진행과 완성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신 예수님 안에서 하는 거라면 구약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 율법 지킴의 자리에 나아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예수님 안에서만 율법 지킴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에 예수님을 빼놓고, 그러니까 우리 대신 율법을 지켜주신 예수님을 빼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거나 율법에 순종한다거나 뭐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일계명의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 의미를 삶의 모든 요소에서 나를 드리는 거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가는 것들은 이러면 다 그게 하나님 앞에 좀 속된 말씀을 드리면 다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성부를 많이 생각하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성자를 그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 행위가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어떤 신앙 행위를 할 때, 내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당 와서 앉아 계실 때 혹은 수협에 오실 때 여러분이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나를 산제물로 드릴 텐데 예수님 안에서 나를 드린다는 기도를 한 번이라도 드리고 예배 드리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를 섬기면서도 사실은 나에서 바로 그냥 하나님으로 가는 겁니다. 일계명을 지키는데 예수님으로만 통과해야지 이게 의미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빼먹고 바로 나로 가려고 하니까 사실 잘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바로 간 거는 하나님이 단 하나도 취급을 사실은 안 해주십니다. 왜요? 때가 묻어 있으니까. 제가 자주 쓰는 비유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 안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잘 예배 드려봐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그 동기에서 뭔가를 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말씀하신 우리는 후패하고 우리는 죄 육신이 죄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물은 깨끗할 수 있는데 그게 나오는 과정에서 빨대에 뭐가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좋은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도 여러분이 하는 그 동기 자체에 죄의 속성이 후패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계명,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 때도 예수님을 배제시키고 한다는 것은 절대로 이 말이 어불성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결자가 없다고 했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했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일계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이제 적극적인 의미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매사에 하나님 앞에 살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게 단순하게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모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다 일계명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균형 잡힌 신앙을 갖지 못한 어떤 신자들은 매사를 성과 속으로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거룩하고 어떤 거는 속되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회 하고 헌금하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는데 뭐 자녀를 키운다든지 하나님 주신 선물을 뭐 어떤 걸 즐긴다든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연봉이 오를 때 뿌듯함을 느끼는 거, 좋은 음악이나 영화에 매료되는 거, 또 뭐 내가 해변에 놀러 가서 신나게 노는 것까지도 우리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게 바로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거는 의미가 있고 어떤 거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미 구약에서는 정결 내식이 있어서 어떤 건 거룩하고 어떤 건 더러웠지만 예수님이 오셔 그걸 다 깨트려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임의로 나눌 수 있는 거룩과 속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거룩하고 이거는 세속적이다. 이런 게 사실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특별히 이제 이 일계명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없어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 말한 것처럼 목사님이 신부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나 그 가정주부가 설거지하면서 노래 하나님 찬양하는 건 똑같은 영광을 드린다라고 말을 했던 게 바로 이제 그런 의미였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을 위한 것이 목적이 되면 나머지는 다 수단이 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건 다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 이유가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52주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벌을 안 받기 위해서라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외형적인 모습은 영광되는 것 같고 하나님 중심인 것 같지만 사실 내면에는 내 중심인 거잖아요. 내가 벌 안 받게 하는 거니까.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의 중심이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되기 위한 거라면 사실 하나님 영광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도 사실은 그거야말로 세속적인 거죠,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차를 타면서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마음속에 항상 내가 하는 거 함께 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이 의식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예배당 없지만 그 사람이 더 거룩한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거고 우리 일계명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게 영광을 위한 삶이 격발되어 나와야지만이 그게 진짜 바른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제 그것을 일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정말 우리에게 간단 명료하면서도 본질적인 네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돈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께만 간구하고 또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일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 보시면 이제 오늘 요약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또 일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바로 어떤 성과 속을 내가 나눈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목적하고 사는 그게 바로 일계명을 잘 지키는 건데 우리가 네 가지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일계명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안 하면 땡이 아니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을 기억하시고 우리 구역원들과 이렇게 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토론과 적용 한번 잠깐 보시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 이 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앞에 보시면 그건 바로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살라는 적극적인 의미였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 그 명령의 적극적인 의미였습니다. 2번은 이제 누구의 공로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었죠,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칼빈의 네 가지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렇게 되었습니다.